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1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어제 말씀 중에 19절 보면 19절도 그렇고 17절도 그렇고요. 17절로 19절에 나오는 이 표현들이 좀 신비해서 옛날부터 사람들이 이게 뭐냐를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랬었다. 라는 이야기를 어제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나 20대 청년 시절 그 20대 초반 이런 때 제가 다니던 교회는 이것을 굉장히 많이 말을 했어요. 이게 3차 대전, 무슨 핵전쟁, 뭐 화염 방사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본문을 잘 보면 그 입에서 불과 연기 유황이 나오더라 하고 17절에 그러고요. 또 19절을 보면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입 그리고 꼬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13장 5절 6절을 보세요. 여러분 이제 한 장, 두 장 이렇게 그 페이지를 넘기면 13장 5절 6절에 이 13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용의 하수인인 두 짐승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두 짐승이 하나는 바다 짐승이고 하나는 땅의 짐승이고 그래요. 그런데 그 바다 짐승,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1절을 보면 이게 이제 세상 권세를 상징하는 짐승입니다. 근데 이 짐승을 5절과 6절을 보면 이래요. 그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뭐 짐승이 원래부터 입이 있는 건데 뭘 입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짐승이 상징적인 것이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리고 그의 장막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 교회가 뭐냐? 장막 곧 하고 설명을 해요. 하늘에 사는 자들.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 어디를 봐도 교회가 건물이라고 하는 데는 없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말하고 그 사람들의 공동체를 말하고 그러는 거예요. 건물은 그 공동체가 예배하고 사귀고 교육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냥 장소로서 필요한 거죠. 자, 어쨌든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교회, 즉 하늘에 사는 자들, 성도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이게 바로 입이에요. 그러니까 요 입을 지금 9장 17절로 19절에서는 바로 그 아마겟돈 전쟁하고 연결을 시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탄하고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일으키는 이 전쟁은 3차 대전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런 것을 지금 말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20절 21절에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난과 풍파와 재앙으로 가득 차서 여섯째 나팔로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고 뭐 이래도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회개하기보다는 귀신과 또는 금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더라. 이 회개하지 않더라가 결론인 거죠. 회개하지 않는 세상에서 회개하는 사람은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굉장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어떻게 하는 거죠? 회개는 눈물 흘리며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결심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회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회개할 생각을 안 했는데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처음 왔는데 눈물부터 흘려. 그렇게 교회 오기를 싫어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 사람, 회개한 사람.
근데 회개를 그냥 저절로 자연인으로 놔두면 회개할 사람이 없어요. 회개하지 않더라가 두 번이나. 근데 이제 왜 이야기를 제가 하느냐면 이런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이 어제 여섯 번째 나팔은 사탄의 영적 전쟁과 관계가 되는데,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그 어떤 상대편의 모습인데, 그런데 이런 세상에 세워져 있는 이 교회, 즉 성도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10장 11장 이야기예요. 10장부터 이 14장까지가 막간인데 이 막간 4장도 둘로 분리가 돼요. 10장 11장 그리고 12, 13, 14장 5장이군요. 그래서 10장 11장이 따로 분리가 되는데 여기에 핵심이 뭐냐 하면은 교회란 무엇을 하는 데냐 하는 거예요. 7장에서 막간이 처음 나왔었죠. 7장에서는 핵심이 뭐예요? 성도는 누구냐예요. 14만 4천 입맞은 자들과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무리들,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 이게 7장이에요. 그게 교회다, 그게 성도다. 근데 10장 11장은 그 교회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존재냐 하는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11장까지 이어져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달디 달게 먹고 은혜를 받는 거죠. 그 말씀에 은혜 받은 그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배에는 쓰다 하는 것이 증거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사명. 어떤 데서 전도해야 하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곳에서 전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막 부흥할까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11장에 이제 내일 말씀에 가 보면은 그렇게 하면은 부흥한다가 아니라 한때 부흥을 하지만 죽은 것 같이 될 것이다. 누가? 교회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이 서로 축하 카드를 주고받는데요. 교회가 망했다고 박수치고 좋아해. 그런데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게 이제 예수님 재림하기까지 초림서부터 재림 사이의 이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과 쇠퇴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주님 재림 때까지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부흥을 했던, 우리가 쇠퇴를 했던 전도의 사명, 말씀 은혜 받는 이것은 포기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이제 본문을 보십시다. 내가 또 보니, 계시록은 계속 본다예요. 본 것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힘센 다른 천사가, 이 다른 천사는 앞에 6개의 나팔 분 천사들 말고 다른 천사예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게 이 천사의 모습이 어디서 본 것 같죠? 이게 이제 1장에서도 나온 것이고 앞에 이렇게 4장 5장 같은 이런 하나님을 묘사하는 곳마다 비슷한 것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누군가라고 할 때 계시록을 이해하는 학자들 중에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든 천사든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면 제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아닌 천사라고 해도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는 확실한 거죠. 왜? 이 모습이 하나님 모습이니까. 그래서 뭐 구름은 뭐냐,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는 건 뭐냐를 일일이 설명 않겠습니다. 이건 1장에서 했던 이야기들이니까 하나님의 모습과 같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가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누구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모습이, 모양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 구름을 입고, 이것은 말을 해야 되겠니? 구름이라는 것은 수증기 구름이 아닙니다. 성경의 구름이 두 종류예요. 수증기 구름, 엘리야가 구름 떠오르는 걸
봤다. 그리고 이제 기도가 응답돼서 비가 내리는 그 수증기 구름이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몇 번 없어요. 대부분 성경은 구름이 세키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천사예요. 특히 이게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13, 14절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구름을 입고 오시는 인자, 사람의 아들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그분이 오실 것을 예언을 한 그거고 영광이고, 무지개는 약속이고 해는 영광이고 불기둥 같은 발은 힘과 능력과 심판을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자, 2절을 보면 그 손에 뭐가 있느냐면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여러분 보세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어디 나왔었죠? 5장에 나왔던 거죠. 요한이 막 울었잖아요. 이 책을 펼 수가 없어서. 이게 펴져야 하는데, 그런데 울지 말아라. 누가? 유다지파의 사자 왕이신 그분이 죽임당한 어린 양인데, 예수님이죠. 그분이 펴리라 하고 인을 떼기 시작한 것이 바로 6인이고 이어지는 7나팔이었던 거죠. 오늘은 이제 막간 속에서 그걸 이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막간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환난 중에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환난 중에 있는 이 세상, 땅이 심판을 받는 이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는 뭐냐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 그 천사. 그러니까 누가 봐도 예수님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든 아니면 예수님을 대리하는 대표든. 근데 그 천사가 뭐를 하느냐면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러니까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끔 엉뚱하게 바다 이야기, 땅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바다와 땅은 진짜 서해 바다, 동해 바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는 가끔 시편 같은 데 보면 뭐 섬들아 그러잖아요. 바다, 뭐 섬 이런 이야기들이, 또는 뭐 작은 산, 큰 산. 이 사람들은 등산을 많이 하나? 그런데요, 그런 표현들, 큰 산, 작은 산, 뭐 작은 섬들아, 무슨 바다,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세상을 표현하는 겁니다.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이야기도 앞에서 제가 했었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말할 때 불타는 유리바다라고 해요. 근데 이 바다, 유리바다가 어디에 나왔느냐면 4장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유리바다, 바다죠를 다스리는 데가 어디냐 할 때 하나님의 보좌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한다, 그런 건데, 여기서는 발로 밟고 있다 그래요. 말하자면 바다와 땅,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천사가 바로 그렇게, 그런데 어떻게 다스리느냐면 이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이 두루마리오고 세상을 통치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다 하는 거죠. 이 두루마리가 뭐라고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 심판, 구원의 책이에요. 이게 이제 오늘 10장에서는 이 두루마리가 나중에 이 그 뭡니까? 갖다가 먹어야 하는, 이 책을 먹어야 하는 그런 책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이 기록됐고 하나님의 섭리의 말씀이 기록된 이 책을 들고 세상을 발로 밟고 있는,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언하고 기록된 대로 통치를 받고 있다,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3절에 이래요.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은 큰 소리로. 그러니까 이 모양이 여러분 상상이 되죠. 계시록을 읽을 때는 모양을 상상하면서 읽는 것이 좋아요. 바다와 땅, 세상을 발로 밟고 있는 거대한 천사가 오른손에 책을 들고 있는데, 이거 성경책이라고 그렇게 하십시다. 이 책을 들고 있는데, 그런데 큰 소리로
소리를 지릅니다. 이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다.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그런데 이 큰 소리가 무엇인가를 요한이 알아봤습니다. 근데 그 큰 소리가 일곱 우레소리예요. 성경에 구름과 우레와 천둥과 번개와 지진 이런 것들이 또 가끔 표현이 돼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현현이라는 것이 여기 나타났다, 임재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타난 곳에는 동반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절서부터 3절까지를 보면 이 천사가 하나님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천사예요. 하나님 자신이든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데 일곱 우레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곱 인 지나갔죠. 일곱 나팔 지나갔죠. 일곱 우레,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이 나올 차례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세 개의 일곱 시리즈인데 정확히 말하면 네 개의 일곱 시리즈인 거죠. 그런데 왜 세 개라고 하느냐면 일곱 우레가 소리를 발했어요. 그래서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여러분 일곱 우레가 소리를 냈다고 해놓고는 4절에서는 일곱 우레가 말을 한다고 그래요. 소리라고 하지 않고. 그래서 여기서 내가는 요한을 말합니다. 내가 앞에 일곱 인 일곱 나팔처럼 이 일곱 우레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려고 펜을 들었겠죠. 기록을 하려다가 들으니 하늘에서 뭐라고 그래요?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4절이. 그래서 우리는 이 일곱 우레가 무엇인지를 영원히 몰라요. 목사가 기도해 보면 일곱 우레를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고 하면 그 목사는 이단이나 사이비로 가는 그 길에 그 발을 한 발짝 들여놓은 사람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자기는 안다는 사람들이 있어. 제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와, 신기하다, 나도 기도 많이 하면 일곱 우레를 알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사이비였구나, 이제는 그거를 압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록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네가 왜 알아 그거를?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은 것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겸손히 몰라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은 걸 알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고 신앙이 아니에요. 기록하지 말라고 우리 기록을 안 했어요. 왜 기록을 안 했을까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으니까요. 알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자꾸 알려고 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일곱 우레는 영원히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면은 뭐라고 그러죠?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이다. 계시가 뭐예요? 아포칼립시스, 숨겨졌던 것이 드러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숨겨져 있는 신비한 것이 아니라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숨겨져 있었는데 이제는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대로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거의 반까지 했는데 어려웠습니까? 어렵지 않았어요. 노목사나 우리 부목사님들 설명 들어보니까 안 어려웠죠. 복음으로 보니까 안 어려운 거예요. 복음으로 안 보고 신비한 뭔가가 있을 거야, 음모론 같은 걸로 보려니까 어려운 거지. 여기서 일곱 우레가 그런 거예요. 기록하지 말라는 것은 모르면 돼요. 모르면 되는 걸 자꾸 알려고 그러니까 애쓰는 거죠. 그거 알려고 하지 마셔야 합니다. 이게 비밀이라고 그래요, 비밀. 근데 7절을 보면 이 기록하지 말라 한 이 하나님의 비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복음과 같이 그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 기록하지 않았지만 일곱 우레가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하고 연결된 무엇이다 하는 것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정도만. 자, 그래서 이제 다시 4절에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해놓고 5절에 이래요. 내가 본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그러니까 일곱 우레는 지나가 버렸어요. 없어요.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 세세토록이라는 건 영원토록이죠. 영원히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하늘과 땅이 뭐라고요? 온 세상이죠. 온 세상에 있는 물건과 그 바다 가운데 하늘에 있는 물건, 땅에 있는 물건, 바다에 있는 물건, 그 하늘과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이죠? 천지 창조자라는 거예요. 영적인 하늘, 영적인 세계든 눈에 보이는 세계든 다 하나님이 창조한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창조한 선한 것을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로 뒤집어 씌운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 뒤집어 씌워진 죄와 타락을 다 걷어낼 것인데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인 겁니다. 자, 그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제 곧 이루어지는 일들을 지금 말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일곱째 천사의 소리는 아직 기록이 안 됐습니다. 일곱 나팔은 등장을 안 했어요. 근데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그 일곱 나팔, 그 나팔이 뭐냐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나팔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일곱째 나팔이 등장할 때 보면은 그 일곱째 나팔이 뭐냐? 그게 11장 15절에 나와요.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여러분 일곱째 이는 내용이 뭔지 없이 일곱 나팔로 넘어갔던 거 기억을 하시죠? 근데 일곱째 천사는 나팔을 불었더니 이런 소리가 났어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은 뭔지 몰라요.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자 예수님 재림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일곱 인도 뭔지 모르고요. 일곱 나팔도 내용이 없어요. 예수님 재림했는데 뭐 내용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일곱 인이나 일곱 나팔이나 나중에 일곱 대접은 전부 다 재림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6절에서 지체하지 않겠다, 이 말은 뭐를 지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을 부는 걸 지체하지 않겠다. 근데 일곱째 나팔이 뭐다? 11장 15절 이하의 재림이다. 재림을 지체하지 않겠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지금 재림이 2000년을 지체했는데요. 그건 인간의 입장이죠. 우리는 2000년이 엄청나요. 왜? 100년도 못 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전후서에서 뭐라고 그러죠? 이 시간에 대해서 하루가 1000년 같고, 누구에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시간관이 틀려요. 근데 하나님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이라는 것은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24시가 있고 태양을 중심으로 사계절이 있고 1년 12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태양계를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시간이? 우리는 안 가봤어요. 그러나 물리학자들이나 천체 물리학자들이 하는 말이 태양계를 넘어가면은 지구에서의 시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태양계를 넘어갈 것도 없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화성이나 목성이나 또는 뭐 명왕성, 해왕성을 갔다고 하십시다. 지구에서의 시간하고 같이 흘러갈까요? 도는 것이 틀리는데, 도는 속도가 틀려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지구 내에서만 작동을 하는 겁니다. 지구를 넘어가면 시간이 있기는 있으나 틀려지고 태양계를 넘어가면은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진화 천체 물리학자나 이런 분들이 저 태양계 넘어 은하수 이쪽에서 뭐 무슨 별이 새로 생겼다 없어졌다 이런 걸 가지고 계산을 하면 이 지구의 나이가 어쩌고 그러지만 사실은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거를 다 지구 안에서 시간 가지고 계산하는 거잖아요. 시간이 있을까요? 모르죠. 뭐 하나님에게는 없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세세토록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재림이 우리는 2000년이지만 이틀일 수도 있어요. 지체하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나팔을 불려고 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구약에는 선지자, 신약에는 사도들이겠죠.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비밀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천사도 몰랐던 거예요. 사탄은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었던 거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아니 어떻게 인간을 구원할까? 죄에서. 십자가에 죽는 방법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삼위일체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성경 구약에다가 그림처럼 그려놨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몰랐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지금도 유대교인들은 뭐를 하느냐면요, 아직도 구약에 약속한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대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보면 얼마나 웃겨요. 오신 지가 2000년 됐는데 아직도 메시아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비밀인 거죠. 저들은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런데 복음이 하나님의 비밀이었었는데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 거, 이게 뭐예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게 11장 15절로 19절 이야기다 그 말이. 재림. 이 재림은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재림은 복음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완성되는 날이 재림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복음을 가지고 복음 안에 있고요. 그러면 재림은 두려운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어쩐 얘기 성경 공부할 때도 밀레니엄 이야기가 나왔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이걸 해야 할지 갑자기 조금 그러기는 하네요. 999년도에 1000년이 되는 날, 첫해 1월 1일, 그 1월 1일로 딱 돌아서는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에 그것이 없지만 옛날에는 교회가 타종을 했잖아요. 유럽에는 우리나라처럼 댕그랑댕그랑이 아니라 이 댕댕 하는 큰 이 타종을 성당에서 했단 말이죠. 이 종치기라고 그래요. 종지기가 타종을 12번을 하는데 12번이 딱 끝나면 이제 1월 1일이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 재림은. 댕댕 11번 12번을 칠 때요, 너무 두려운 나머지 종을 치다가 심장마비로 죽어버린 일이 있어요. 역사 속의 사실이요. 그래서 여러분, 재림은 두려운 겁니까? 기쁜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 재림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죠? 기다리던 신랑이 신부인 나 만나러 오는 날이에요. 근데 신부가 신랑이 왔다 그런데 심장마비 걸려버렸어. 그러면 그 신부 뭐예요? 그 신부는 신랑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죠. 신랑을 기다리지 않은 사람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복음과 같이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곱째 천사고, 일곱째 천사는 11장 15절의 재림이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서 표노인 두루마리를 가져라. 그래서 그렇게 가져갔더니 또 들렸어요. 소리가 9절, 갖다 먹어버려라. 배에는 쓰되 입에는 달리라. 그래서 갖다가 먹었어요. 10절. 그러니까 8, 9, 10절은 굉장히 이 이야기의 진도가 신속하죠. 먹었더니
정말로 천사가 말한 것처럼 입에는 꿀같이 다니 먹은 후에 배에는 쓰더라. 그랬더니 11절 이래요.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 나라 방언 임금, 온 세상이죠. 온 세상에 나가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예언한다는 말은 뭐예요? 전도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전도를 누가 하나요? 이 말씀이 입에 달아야 가서 전도를 하죠. 이 이야기는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한약 먹을 때 뭐 하느냐? 한약 이야기 제가 며칠 전에 했었죠. 한약을 먹을 때 옆에다가 사탕을 놓고 먹는다. 사탕을 어떻게 놓느냐? 까놓고 먹는다. 왜 까놔요? 빨리 먹어야 하니까. 그래서 한약을 벌컥벌컥 그냥 단숨에 먹고 얼른 이 사탕을 입에다 넣으면은 금방 쓴 기가 가셔버려. 한약을 그렇게 먹는 것처럼 말씀도 그렇다는 거예요. 배에 쓴데, 이 말씀을 감당하려면 내 배가 쓴데 입에 달아. 그래서 말씀을 먹고 힘을 내서 예언, 즉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전도할 수 없어요. 많은 분들이 전도라면 해요. 전도하기가 굉장히 두려워요. 뭐 전도하는 방법을 모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말씀의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야. 뭐 CCC에 무슨 그럼 뭐죠? 저 사형리 어린이 전도협회 글 없는 책 무슨 뭐 전도 폭발 뭐 하고 전도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요, 그런 걸 아무리 해도 자기가 복음의 은혜에 빠진 사람이 전도지, 복음의 은혜, 말씀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한마디도 못해요. 안 해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10장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복음의 단맛을 아는 존재들이고 그것을 가서 증거하는 존재인데, 어떻게 증거하느냐? 그게 11장입니다. 그건 내일 하기로 하고요. 자, 오늘 말씀, 이제 일곱째 천사의 소리는 재림이고 이것은 복음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바다와 땅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약속하신 복음의 비밀을 이루어가는 것이 세상을 통치하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 복음을 날마다 정말 다디단 꿀처럼 먹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는, 바다와 땅을 통치하는 그런 분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일곱 천사의 소리가 나는 날 복음과 같이 그 비밀을 이루며 이 땅에 재림하실 텐데, 그때까지 교회로서의 우리의 사명이 말씀을 달게 먹는 것과 그 달게 먹은 말씀을 세상에 증거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던 내가 복음적인 삶을 삶으로써 저들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존재로 살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